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구역에서 하나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구역 식구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인지 매우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이 새벽에 입을 열어 찬송한다, 특송을 한다 매우 쉽지 않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이 찬송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한 명의 여자 수영 선수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수영 선수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였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 그때 소위 영국에 있는 영국 해협, 그 도버 해협이라고 부르죠. 그 해협을 남자도 아직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그곳을 수영으로 왕복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대단한 수영 선수가 있었다.
남성 선수들도 하지 못했던 대기록을 세웠다. 195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 카타리나라는 섬까지 이 여성이 다시 도전한다고 광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무도 도전이 된 것이 없거든요. 2년 뒤였으니까요, 신문사와 온갖 매스컴들이 이 체드윅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한단다. 체드윅도 이 도보 해협을 건너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막 한껏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합니다. 또 게다가 파도가 좀 높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영국 해협도 건넜는데, 그러면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앞을 가늠할 수 없었고, 높은 파도 때문에 몸이 지치고 드디어 이 신체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해서 몸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응급 사태를 대비해서 보트가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자기를 보트 위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보트 위에 있던 어머니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몸은 너무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파도가 겁이 나고, 그래서 응급구조사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곤 그만 거기에서 이 건너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해변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해변까지 거리가 불과 500m만 남아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500m를 볼 수가 없어서 그 기록을 세우지 못한, 실패한 그런 수영 경험이 있던 체드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한 도시에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굉장히 귀찮게 했죠. 원어로 보면 눈덩이를 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장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까지 생긴 겁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성실함과 그 엄정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원통한 이 과부의 한을 재판장이 풀어줍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걱정 때문에 너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이야기로, 비유로 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7절을 보면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이어갈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문법입니다. 즉 이 칼 와호멜이라는 이런 논법인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 작은 일에도 이런 진리가 있다면 이만큼 큰 일에는 당연히 그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찍어 먹는데
소금이 필요하다면 곰탕을 먹는 데는 당연히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이 진리가 통용된다면 이렇게 큰 일에는 반드시 그 진리가 통용된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억울한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구하고 간청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말을 들어줬다면 하늘 아버지께는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17장 내용 전체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종말의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떨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안위가 걱정돼서 이 부탁을 들어준 거였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논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면,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서 들어줬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당신의 안위가 걱정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건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면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뜻보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냐. 종말의 때에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기후제 지나면 기후제의 제사가 굉장히 효력 있다고 이야기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기후제가 비가 올 때까지 매달리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는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오겠죠. 1년 중에 한 번은 안 올까요? 1년만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안 될 일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산이 옮겨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비는 1년에 한 번은 오지만 안 될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 백성들의 간구함을 어찌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수영 선수였죠. 이 체드윅이 영국 해협을 건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에 1952년 9월 4일 날 다시 이 캘리포니아 해협에서 이 카타리나 섬까지 수영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열 몇 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수영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육신의 한계가 몰려왔어요. 몸의 경련도 여전히 일어나고, 딱 차이는 2달 전과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끼지 않았습니다. 체드윅은 입을 악물고 계속 수영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다가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곳 그 섬까지 횡단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2시간이나 시간을 단축해서 성공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실패했던 그때는 안개 때문에 내 목표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세상에 2시간이나 더 단축했던 그 신기록을 세워나갔던 이유는 내 눈앞에 목표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두익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지요.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개가 많이 끼어져 있어서 목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안개를 걷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목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번에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가야 하는, 기어이 가야 하는 여기에 이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고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려져 있어도 내 눈에 분명한 목표가 보이면 나는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다.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아직 그 새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루게 해주세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제 나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어이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